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 9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신앙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저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임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창조 주인이 계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창조 주인,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창조 주인께서 내 인생과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참된 복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신다. 이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이 신앙 고백에 담고 그렇게 살겠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이 유일하다는 말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독생자다 할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유일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원에 유일한 구원자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또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자,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 되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사람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 이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자, 네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당하신 재판은 어떤 재판이라고요? 불의한 재판. 죄 없으신 분이 불의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 말도 안 되는 재판, 나중에는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받지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죄인인데 예수님의 이 불의한 재판 때문에 우리를 무죄라고 선고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육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고난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예, 나의 부활. 내 안에 이 고백이 있을 때 내 안에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 안에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복된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유가 뭐랬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하신 생명 살리는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 가셔서 우리하고 영영 이별? 아니죠. 누구를 보내십니까? 제 성령님, 또 다른 보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 지금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자, 무엇보다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십니까? 지금 중보기도 하시기 위해서. 자, 일곱 번째,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우리 주님 다시 오시죠. 재림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구원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 구원신앙 잃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재림하시면 왜 재림하신다 했습니까? 뭐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심판에는 두 가지 들어가 있죠. 어떤 심판? 상급 심판. 어떤 심판? 정죄 심판.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상급 심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심판, 지옥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죄 심판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상급 받습니다. 이 상급을 잘 받도록 준비해야 된다. 상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행실, 말씀 순종의 삶,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는 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자,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을 믿는다고요? 성령 하나님. 예. 자, 성령 하나님 계신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할 때 무엇도 믿는단 말입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도 믿는다 했습니다. 자,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보혜사. 예. 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해, 은혜해 주시고, 사, 가르치시는 말씀. 자,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자, 이것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알아야죠. 제대로 알아야만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모르니까 잘못 믿습니다. 교회는 먼저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우리 예배드리는 처소.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예배당, 교회당. 자, 믿는 사람의 모임이 바로 성도의 모임, 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저도 교회이고 여러분들도 교회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교회군요. 예,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자, 교회가 무엇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자, 오늘 한 구절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 교회에 대한 표현의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만물입니다. 만물.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정의를 합니다.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피아노다, 그랜드 피아노다 이것을 설명할 때에 그것과 비슷한 게 어울릴 만한 내용이나 비슷한 어떤 말을 찾아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교회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만물. 자, 사도 바울이 교회에 관해서 설명하러 할 때 왜 만물이겠냐, 이면 만물.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만물이라는 말은 가장 크다는 말이에요. 가장 크다는 말. 만물은 내가 사는 집보다 크고 집들이 모여있는 마을보다 크고 그 마을들이 모여있는 도시보다 크고 그 도시들이 모인 나라보다 크고 그 당시에 가장 거대했던 로마 제국보다 크고 온 세상 지구 전체보다 큰 것이 뭐라고요? 만물. 그렇게 불렀다면 만물. 만물은 이 땅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천지만물이라 읽습니다. 천지만물. 온 우주 만물. 만물은 하늘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를 다 포함하는 말이 만물입니다. 만물이라 이 두 글자에 절대로 담을 수 없는 거대함, 이 거대함이 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만물.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럼 여러분, 교회가 정말 이렇게 크고 거대합니까? 물론 우리 곡성교회가 좀 이렇게 겉으로 보면 참 큽니다. 많이 크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비해서 교회가 큽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 교회를 보면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서 십자가를 세우고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몇 명, 많으면 몇십 명이 가정에서 몰래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할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가정들입니다. 가정들. 전혀 만물 아닙니다. 만물. 여러분 보기에 거대하지도 크지도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과 규모 그 비교해 볼 때 교회는 너무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 당시에 대단했느냐?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부자가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가난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의 구성원들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류가 어떤 부류였습니까? 초대교회 때 종들입니다. 종들. 여러분, 종이 사회에서 거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물이라 절대 어울릴 수 없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왜 만물이라는 말을 사용했겠습니까? 교회가 만물인 것은요,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보이는 외형적인 크기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힘이나 권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존재 이유 때문에 만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나타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 나타나시기 때문에 만물보다 교회는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거대할 교회, 거대할 회입니다.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는 만물보다 더 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교회가 만물보다 크고 더 위대하고 거대하다는 사실이 점점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지, 교회인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교회는 두 번째 충만입니다. 충만. 자, 1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충만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만물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다, 거대하다는 말이라면 충만은요, 세상에서 가장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축복의 통로랍니다. 여러분, 우리 곡성 땅에 왜 복을 받습니까? 옆에 계신 분을 쳐다보십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왜요? 당신이 교회니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지역이 왜 복을 받느냐? 여러분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충만이라면. 컵에 물이 찬 것을 충만이라고 하고 넘쳐도 충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비가 와서 이렇게 장마 왔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 땅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내기를 합니다. 지금 모내기를 하니까 물이 가득 차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이 가득 찬 것, 그래서 넘쳐나는 것, 지금 넘쳐나죠? 뚝으로 넘쳐나고 충만입니다. 자, 교회에 가득 찬 충만은 메마른 땅이 아니라 메마른 내 영혼에 가득 찬답니다. 먼저는 메마른 내 심령의 생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가득 찹니다. 이 생수가 내 속에만 차 있을까요? 흘러 넘침 충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줍니다. 어떻게 주시느냐?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수가 내 영혼에 부어질 때 내가 회복되고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정말 마른 뼈와 같은 내 영혼이, 목말랐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나 예배할 때 회복돼, 말씀을 들 때 회복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이 주간 영혼들에게도 이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충만이면 충만. 우리 안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넓은 이 저수지라도 갇혀 있으면 물이 썩지요. 작은 물이지만 날마다 샘물처럼 퐁퐁 샘물이 솟아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부으실 때 여러분들이 샘물 됩니다. 샘물이 되어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멈추는 게 아니라 흘러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본질 자체가 부족함입니다. 부족함. 인생은 늘 부족한 것 때문에 그 부족함 채우려고 얼마나 달려갑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채워보셨습니까? 아무리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면 밑이 아예 없어요. 그냥 부으면 쭉쭉쭉 빠집니다, 그냥. 그런 인생 아닙니까? 늘 부족하고 빈곤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힘들고. 가진 사람은 가진 것 때문에 또 가진 대로 아쉽고, 없던 사람은 늘 못 가져서 부족하고,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겉으로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지요. 사람들 이웃을 보면 야, 저 사람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는데. 추적 60분 해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다 인생이요.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 부족함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인생 때문에, 이거 채워지면 저것 아쉽고 저것 채워지면 이것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충만이라는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충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건져서
교회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교회로 부르는 우리에게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는 말입니까? 안 어울린다는 말입니까? 어울립니다. 예. 이런 존재로 바뀌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충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전도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누가 이 전도서를 적었습니까? 솔로몬. 가장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리고 했던 솔로몬. 자, 전도서 2장 22절 23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입니다. 받아들이기 싫죠. 인정하기 싫습니다. 내 인생에 갈급한 메마름 목마름 있는데 표현하기 싫지요. 근데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교회. 교회로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충만한 곳이에요. 충만한 것. 충만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교회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교회 되십시오. 교회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교회로 삽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된다. 에베소서 말씀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메마른 인생, 목마른 인생을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메마름이 해결받았습니다. 삶의 고달픔, 삶의 무기력함 해결되고 남을 정도로 넘쳐났단 말이에요. 자, 이 생명수를 받았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이 한 구절,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이니라. 그냥 쓴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이 된다. 희망이 된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소망과 희망이 됩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의 삶의 목마름과 삶의 메마름과 갈증과 빈곤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 인생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충만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교회를 회복하시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충만해집니다. 말씀, 은혜, 사랑, 능력, 권세, 섬김, 복,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들 그냥 배고프니까 내가 엄청난 기적을 보여줄게, 이것을 보이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으면 충만해진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나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겼단 말이에요. 왜? 넘치도록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온 세상 만민이 이곳에 와서 은혜와 복을 받고도 부족함이 없다면, 아유, 교회에 선착순으로 와야 돼. 선물이 100개밖에 없대. 충만케 해주신 은혜가 100개밖에 없으니까 선착순을 안 오면 나머지 못 받아. 아닙니다, 여러분. 수십만 명이 와도, 아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와도 이 예수님의 충만 안에서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신다. 충만하시는 은혜와 복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누리도록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하도록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회복하심으로 또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 안에 이런 충만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충만했으면 당연히 메마른 자를 향해서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7월 13일 전도 행사를 우리가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귀하신 분들이 와서 이런 또 러브 콘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실 때 보면 이 초청장이 있습니다. 초청장이 있고
또 이 물티슈가 있습니다. 물티슈를 쉽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초대하실 분들한테는 이렇게 초청 봉투로 담았고, 여러분들이 또 주변에게 또 전달하실 분 같으면 이렇게 전도지처럼 나누도록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만큼 뒤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부족하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족함과 메마름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이 충만한 곳으로 인도하고 속여야 됩니다. 우리 전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이곳에 마음 열고 오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마음문을 열고 모셔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100명에게 전했는데 목사님 한 명밖에 못 왔어요. 괜찮습니다. 100명한테 전한 것이 잘한 일입니다. 한 명은 성령님이 오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전합시다. 많이 전합시다. 예, 여러분 많이 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여러분들은 걱정을 붙들어 매시고 성령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초대하면 됩니다. 조금 더 애를 쓰시려면 밥 한 끼 정도 400이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그의 몸인이 돼서 몸. 자,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 사실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왜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요? 제일 세 단어 중에서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이번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각자 예수님의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자, 고린도 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은 수많은 지체로 이루어졌지요. 여러분들 아는 지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거 유치원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따라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지체가 떨어져 있습니까? 눈은 저기 있고 발은 저기 있고 다 붙어 있지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또 서로가 다른 지체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픕니까? 네, 몸이 다 아프죠. 고통을 다 느낍니다. 어떤 지체가 없습니다. 팔이 없으면, 한쪽 팔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 전체가 불편합니다. 어떤 지체가 또 없으면 죽습니다.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여러분, 이런 지체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모든 장기가 건강하게 활발하게 다 움직여야만 다른 장기들도 건강하고 내 몸 전체도 건강합니다. 자, 교회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몸이지요. 각 부분의 여러분 지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교회입니다. 각자 다 다르지요.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뭐 그러시지 않겠지만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면 나보다 좀 뭔가 좀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 거시기한 것 같아. 좀 하찮게 여기고 또 나하고 비교해서 이건 좀 부족하고 쓸모없는데 별 볼일 없는데 그런 존재로 생각하시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어린 한 작은 영혼이든 또 연로하신 어르신이든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차별이든 어떤 모습이 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보다도 귀하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가장 존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여러분들이 저 원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한 가정에 한 몸이고 한 지체 아닙니까? 남편이 상하면요 아내도 상합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녀도 아픕니다. 자녀가 또 힘들면 부모도 고통스럽지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심으로 서로 간에 더 존귀 여기시고 서로의 연약함들을 또 담당하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둘째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씀은요, 교회는 반드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손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아니죠. 머리에서 신경으로 지시하지요. 예수님은 교회 머리시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압구정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몸에는 반드시 머리가 있고 몸은 반드시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몸의 신경이 병들거나 마비되면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인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영적으로 병이 들었거나 말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죄에 빠져 있거나 세상에 빠져 있으면요, 머리의 지시를 제대로 몸이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마비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 환자처럼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 교회는 반드시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에 왔다 갔다 봉사하고 섬기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라고요? 말씀 생활, 말씀 순종,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활동,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참된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심으로 참된 신앙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씀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몸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자기를 주심같이 목숨 바쳐 사랑하신다. 생명을 주심으로 사랑하신다.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목숨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예수님께서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인 성도를 그래서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인 성도를 함부로 한다는 것은 그 성도를 지키고 있는 예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성도 함부로 해서 존귀 여겨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성도를 누가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도대에는 예수님께서 10편, 17편 8절 말씀처럼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성도를 지키시는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가 곡성교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곡성교회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만큼 존귀하고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절대로 여러분 세상 뜻으로 여러분들 존귀함을 훼손시키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남들과 비교해서 여러분들 열등감에 우울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만물입니다. 만물보다 더 큰 교회입니다.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예수님의 몸이 거룩한 성전, 거룩한 공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를 오늘도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에게 복을 줍니다. 교회를 통해서 생명과 영생을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부르셔서 구원하셨죠.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생명과 영생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충만한 은혜와 복을 교회를 통해서 부으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 각자 여러분 지체입니다. 지체인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귀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찮게 여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 머리 대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몸, 거룩한 공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몸은요, 몸이 가짜이거나 아니면 병들어 죽게 된 몸입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도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보호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에 교회인 아닌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야 됩니다. 교회로 부른 이 사명, 죄와 저주와 죽음과 심판에 놓여있는 그 영혼들 향해서 모두 충만한 복과 은혜가 있는 교회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복된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일에 더욱더 헌신하시고 섬기고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